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묵되 계시다가 사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우리 교단에서 전체 우리 교단 성도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대를 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그런 가정, 한 가정을 상을 줬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은 인천제일교회 김명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하고도 아주 친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 김명규 장로는 국회의원을 2번 하신 분이에요. 국가조찬기도회 위원장을 해서 조찬기도회를 주최한 그런 분이고, 그 동생이 김승규 장로예요. 법무부 장관도 했고 안기부장도 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김승규 장로님입니다. 자, 제가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아주 훌륭했어요. 8남매를 뒀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을 아주 잘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새벽마다 먼저 본인 부부가 새벽 기도를 꼭 갔다 와서 애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집에서도 드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는 없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새벽 기도 가다가 어느 날은 눈길인데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붕덩 빠졌어요. 그 옷이 다 젖어 가지고 고드름이 막 이렇게 나는데 달렸는데 집에 와서 또 옷 갈아입고 다시 또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아이들이 막 못 가게 붙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시키는데 그 아버지를 시키는데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새벽 그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복이 없어서 못 입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이렇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엄했어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양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도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들만큼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게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짜 자녀들이 8남매가 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아까 2사람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2 아들은 큰 회사의 회장이 둘 다 회장이 됐고 하나는 순천 매산고등학교의 교장이 됐고 다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이에요. 자, 이렇게 부모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잘 그분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광양이에요, 광양.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잘해서 모범적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큰 상을, 물론 그분들의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상을 줬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조금 전에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번 배부르게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거기다가 또 실컷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귀진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들이 5,000명인데 장정하고 뭐 이렇게 그 애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더 많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이런 분을 나라의 왕으로 세워놓게 되면 먹는 걱정은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함께 좋아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못 되어도 뭐 떡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지경이 됐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 로마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이제 로마의 그 어려운 그 통치 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쫓아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막 재촉해가지고 건너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뭐 해요?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별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가 꼭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일수록 마귀가 반드시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땐 꼭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거기 군중들하고 부하내동해가지고 함께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게 이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세상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이 있다가도 없어져야지. 아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풍랑을 허용했는가 그 문제예요. 오병이어의 문제를 깨달은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깨달아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엄청난 특권이고 그거는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시시한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좋은 사람이 같이 해도 좋은데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대답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대답을 그리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가 왜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재수가 옷붙었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렇게 앞을 못 보면 눈을 뜨게 해주고 주님과 함께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떠나시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이 육체적으로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제 떠나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갈 때 이제 그들이 눈으로 주님을 못 볼 때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가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13장 16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느냐고 물어요. 시장에 가느냐고, 서울 가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다면 따라올 수 있다.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앞을 못 보면 눈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해주고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이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두가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근심을 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 떠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이제 떠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고 저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시고 이렇게 제한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도 주고 생각도 나게 해주고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 다 생각도 나게 해준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딱 생각이 나거든.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쳤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 내가 가르쳤던 거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예수님 뭐예요? 두 가지 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너무 놀랍잖아요. 누군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분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 응답받게 해주시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렇게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있는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자꾸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 고난을 받게 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은 평안한 길이 돼야 되지. 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기적이 있고 늘 은혜만 충만하고 좋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도 폭풍의 날이 올 때가 있고 비바람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이제 가르칠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주시는 거 그 얘기거든요. 자,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지금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냥 완전히 이 좌절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바다를 풍랑을 만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모두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첫째, 주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주님이 보일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주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빨리 와 도와주는 거예요. Help me.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근데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요. 근데 지금
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금 전에 이렇게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이들은 주님과 지금 거리를 느끼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과 자기와는 거리가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주님이 안 보여 흔적도 없이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전에 하나님이 위기 때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님이 언제 나 도와줬는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에 계속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바다에서 초죽음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걷는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제자들도 생애 처음 봤거든. 바다 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을 한 번도 제자들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해요? 유령인가 보다. 물귀신이 온다고 더 자빠지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막 초죽음이 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6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는,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는 걸, 생전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틀림없이 저거는 물귀신이라는 거예요. 물귀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유령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물귀신이요. 뭐 물귀신이 막 오는 것처럼 막 오니까 제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해도 몰라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 죽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다 끝났다. 저분이 세상을 좀 변화시킬 분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로마에게도 우리가 해방되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할 분으로 알았는데, 세상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거 보고 모든 거 절망 상태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웬 손님이 하나가, 길손님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째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새파랗게 돼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절망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엊그제 있었는 걸 그걸 모르느냐고. 아니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처참하게 죽는 거 보고 그만 우리가 절망하고 그냥 자기들이 뭐 그분이 살아났다는 그 누가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같이 가는데도 몰랐어요. 왜?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오니까 유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눈이 아예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얘기, 영적인 안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한번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제자들이 떡 떼실 때, 아니, 그렇게 떡을 떼가지고 막 주니까 5,000명이 먹을 때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고, 뭐 떡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바다에서는 그분이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떡 5개 물고기도 말을 5,000명은 먹일 수 있는 분이지만, 이제 이런 큰 바다에 막 바람이 일게 하고 풍랑이 일게 하는 걸 이걸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떡 대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비만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눈도 없고 비만증이 걸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대부분 막 어려운 일이 오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뭐 교회를 가네 마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이제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딱 가요. 그러니까 물 위로 자기도 걸었어요. 가다가 자빠져 물에 빠졌어요. 왜? 의심했어요. 가다가 물결이 보이거든, 바람만 보이거든, 자기가 이 초라한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붕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적으면 자꾸 의심해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자꾸 들거든. 아, 내 믿음이 너무 적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의심이 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들이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큰 믿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주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주님은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빨리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지금 물 위로 다 보시다가 딱 주님의 때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빨리 안 오시느냐고 그러는데 주님의 때에 너무 빨리 와도 교육이 안 되거든요.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되죠. 적당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래.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 봤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노젓는 걸 봐요, 못 봐요? 노젓는 걸 보시고 다 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밑에 보니까 그들에게 왔어 안 왔어요? 오사, 왔다. 오사 하는 거는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근데 제자들의 때에 맞춰 온 게 아니고 주님의 때에 딱 오셨어요. 제자들은 왜 빨리 안 오셨냐고 이러지만 주님은 주님의 적당한 때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딱 오셔서 이제 그들과
배 위에 딱 타게 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게 잔잔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이런 걸 다 보셨다 그랬잖아요. 다 보시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 있잖아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맞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갑자기 자기들 집에 평안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보세요. 언제 어떻게 풍랑이 우리 집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깨어있고, 지금은 좀 약간 눈 감는 분들이 있는데 깨어있어야 돼요. 그때 깨어있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면, 주님이 함께 딱 하니까 파도도 다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지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면 풍랑에 주님이 함께해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폭풍 중에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이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전에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폭풍이 있는 거,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음성을 열려주시고 반드시 안심하라고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꼭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정성 마음 헤아리시고 저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